오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천국이 보였습니다. 천국의 보좌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으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신 흰 세마포는 보좌에서 흘러내려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세마포도 그러하였고 성령님께서는 세마포는 입지 않으셨지만 성령님의 불이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세마포처럼 보좌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 위에는 넓적한 쿠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쿠션은 남색이고 금색으로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쿠션을 받쳐서 두루마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 두루마리가 공중에 떠서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빈 두루마리였는데 깃털로 된 펜이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첫 줄에 그것이 두루마리 종이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분내지 않으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줄에 그것이 써졌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세 번째 줄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의 무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가사가 영어로 들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말로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글을 쓸 때 성령님께서 가사를 다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어찌 그리 주의 처소가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를 갈망합니다. 오, 내 마음이 주의 임재 안에서 만족하였고 이제 주의 날개 아래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주의 처소에서 하루가, 주의 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수천일보다 더욱 낫습니다. 내 마음과 육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영혼의 샘물이 되어 내가 그 물을 보았고 또 맛보았으니 다시 내게로 와 주세요.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주의 처소에서 하루가, 주의 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수천일보다 더욱 낫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주의 처소에서 하루가, 주의 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수천일보다 더욱 낫습니다. 라는 가사가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니 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고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내 앞에서 직분은 상관없다. 나는 너희가 무슨 직분인지 어느 교회 소속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초원교회에 다녀도 나와 상관없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전에 예수님께서 집에 있을 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초원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다 천국 갈 수 없다.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야 한다. 믿음의 심각성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초원교회 성도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초원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없다. 진지하게 나를 찾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없고 믿음의 길 가지 않으면서 마음이 평안한 자는 마귀가 준 거짓 평안에 속는 것이다. 안아줄 때가 있고 내쳐 버리는 때가 있다. 내가 내쳐 버리기 전에 회개하여라. 심각한 죄를 자꾸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느니라. 믿음이 떨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서 털어내고 다시 앞으로 뛰어가라. 과거는 뒤돌아보지 말며 옛 사람을 추억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만 보며 가라 라고 말씀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구별이 너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으로 구별하려는 마음이 너희를 어렵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순종하여 행할 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는 다 깨끗하지 않으니 깨끗한 자는 한 명도 없다. 너희는 죄가 가득하고 더럽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의 행동이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죄악되고 더러울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였으며 너희가 나를 몰랐을 때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으며 너희가 나를 핍박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였으며 너희가 회개하며 내게 돌아왔을 때 나는 너희의 죄를 잊고 용서하였다. 너희가 내가 부른 곳으로 오기 전부터 나는 너희를 사랑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내게 관심이 없을 때에도 나는 너를 바라보며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 한 권 펼쳐졌는데 금으로 글씨가 써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금이 책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천국 글자로 로마서 7장 8장이라고 써져 있었고 그 내용이 밑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쓸 때 예수님께서 다 쓰라고 하셔서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탔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사랑을 기억해라. 내 존재를 처음으로 깨닫고 처음으로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해라. 그때의 기쁨과 열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 중심인 마음은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 순종할 마음인 것.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되돌려 달라고 할 때처럼 내가 주었던 것을 다시 달라고 할 때도 내게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촛대와 저울을 보여주며 말한 것은 너희가 항상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긴장을 풀면 퇴보하기 쉽다. 첫사랑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별하게 할 때도 있고 구별하지 않게 할 때도 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조율이 필요하다. 너희는 언제 구별해야 하고 구별하지 않아야 할지 모른다. 내가 부정한 것을 취하라 할 땐 취하면 되는 것이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안 취하면 된다. 내가 간섭하여 부정한 것을 취하거나 안 취하게 한다. 너희가 스스로 구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본 환상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지만 내가 세상 것을 준다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영은 결국 나중엔 파멸이다. 세상 것을 주어도 그것보다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 얼굴은 흰빛이 나서 보이지 않았고 그 빛나시는 부분부터 흰 투명한 것이 내려왔는데 물 같기도 하며 빛 같기도 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좌 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내 영의 무릎으로 흘러내려왔으며 머리까지 덮었는데 약간 찐득찐득하기도 하며 특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옆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예수님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마지막 때에 어서 오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 천사들이 외칠 때 다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로 몸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날개를 폈는데 날개를 펴는 소리도 웅장하게 났습니다. 보좌 앞 네 생물도 똑같이 보좌로 몸을 향하여
선사들과 같이 어서 오소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나와 관계없는 자의 믿음은 심판날에 무너질 것이요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의인의 믿음은 심판날에 정금같이 빛나리라. 구원의 완성은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에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